비로소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남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는 것에 따라 말하고 우리는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근대 철학자 베이컨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연을 끊임없이 관찰하였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수집하여서 그는 분석하고 기존의 지식들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가지의 우상을 이야기하였는데 종족의 우상,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굴의 우상, 개인마다 겪어온 사례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우상, 의사소통과 애매한 단어들이 서로 이해하는 것이 달라서 우상이다,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 이것은 시스템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 현상은 동일한데 마치 극장에 오르는 그 배역의 순서들이 다른 것처럼 시스템이 다르고 철학의 체계가 달라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 바로 사람들이 세상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의 순서가 다르고 또한 자신의 그 지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이컨은 이렇게 인간 자체에서 실험을 통하여 각자의 삶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베이컨과는 또 다릅니다. 세상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힘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먼저 따름으로 이 세상을 알아가는, 그러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오직 주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인 줄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보내신 분이 또한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분과 어떤 관계이며 또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었다고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에서처럼 태초, 생명, 말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초점으로 맞추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을 떠나 영원한 생명과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의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 뜻과는 다르게 자신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런 무지한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이도 그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만 알았고 재물만 있으면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는 결국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단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물로 세상을 이길 줄만 알았지만 그는 재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었고 참패를 당하는 모습. 그러면서 후회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죄를 짓고 신음하는 세상의 죄인들과도 같은 이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예포해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높이로 맞춰 보내주시게 되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이 비춰지게 되고 잃었던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것,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도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는 앞서 시작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해주며, 즉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구절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세상에 생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생명은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다.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오늘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누군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가르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궁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귐이 있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에게 간구하고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들으신 것을 응답한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도 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처럼 알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면서 간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16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나 고대 문헌에 보면 부주의해서 짓는 죄와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부주의해서 짓는 죄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나 고의로 짓는 죄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그 당시 수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먼저는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죄에 대한 거부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죄에 대한 거부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게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충분한 사귐과 그 사귐 속에서 있는 기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친밀함, 하나님 우리의 숨소리와 우리의 모든 모습을 기뻐 받아주셔서 분명히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분명히 들어 하나님의 기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16절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자신이 없을까 봐 하나님은 18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우리를 불안해하고 우리를 유혹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각을 주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믿으십니까? 20절에 지각을 주사 이 뜻은 무엇을 통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통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친밀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통로를 주셨다. 깊은 사고,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고 분명하게 해주고 확증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던 자녀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영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었기에 우리도 분명히 이 세상을 이기는 싸움이다. 우리에게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수치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굳건하게 하시려고, 아니 반대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지금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고 담대히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